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과 선행 그리고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동시에 악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도 미워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인들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 자체가 그저 가증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이 여겨서 얕잡는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비웃는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이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헛된 일로 보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은 포악한 힘을 발휘하는 악인들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을 잡아먹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모든 행위와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12절로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친다라는 표현은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은 의인에게 반대하여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칼과 활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인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계략은 매우 치밀하며 그들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제 아무리 악인들의 계획이 치밀하고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모든 계략을 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소망을 품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16절로 19절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하고도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16절에 나오는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풍부함이란 표현에서 이 풍부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좋은 것과 또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 소란, 요란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악인의 풍부함 속에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단어 속에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진 소유물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인생의 형통함이 평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려야 우리의 인생 속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때때로 의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지치고 다친 심령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급속도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0절로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평온함을 누리고 잠깐 동안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고 때가 되면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각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은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23절부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3절로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의인들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5절,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의 삶을 쭉 관찰해 보니까 자신이 내린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의 시절까지 쭉 관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이 버림을 받거나 굶주림을 당한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호의를 베풀기를 즐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인들의 삶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의 삶, 복받는 삶입니다. 결단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배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실로 인해서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여나 넘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로 다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